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찬송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한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또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죠.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앞선 내용 속에서 보면 자신이 매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이 감격의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짧은 세 절의 내용에는 6개의 대꾸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주보에 제가 이 3절을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구분한 대로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처음 이제 프롤로그라고 해서 미쁘다 이 말이여 하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11절에 이제 중간과 후반부가 A 프라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하나의 대꾸고요. 두 번째는 12절 상반절인데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세 번째 12절 하반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이제 6개 구조인데 이제 앞과 뒤 프롤로그와 이제 끝 엔딩을 빼면 중간에 이제 4개의 대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라는 이 표현은 피스토스라는 표현으로 믿을 만한, 믿음직한, 신실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미쁜 게 뭐냐면 이 말이 미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홀로고스 바로 이 말인데 바로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11절과 13절에 그 고백되어지는 이 4개의 대꾸의 내용이 너무나 미쁘다라고 그가 이제 감격하며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전파하기에 힘쓰고 또한 인내한 복음 사역자가 장차에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순교자의 찬송시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서 널리 애송되던 그런 순교자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고난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들이 이 순교의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본문 11절부터 13절은 총 4개의 대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1절인데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원문에는 중간에 미쁘다 이 말이여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 이것이 좀 생략된 표현이에요. 이대로 좀 설명해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왜냐하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교의 순간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며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을 소망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고백의 내용은 로마서 6장 8절과 매우 흡사한데요.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와 함께 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순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그런 죽는 것,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 당시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매우 심각했고 이로 인한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졌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은 성도의 죄 또는 세상의 욕심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나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들에 대해서 죽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야말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어느 견해를 취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2가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든 실제로의 어떤 육체적인 순교든 간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그 영광, 왕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고난이 있어야만, 죽음이 있어야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고 인내하셨고 급기야 죽음을 맛보셨기에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선결 조건은 다름 아니라 고난과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다 순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따름으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그 순교자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계십니까? 그 죄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죽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혹시
그 죽음, 고난, 그 인내에는 관심이 없고 혹시 그 부활의 영광만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혹시 정말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혹시 죽은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죄의 죽임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모두 단절한 그런 순교자적인 삶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얄팍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영광만을 탐하고 달콤한 것만을 얻기 원하고 실제로 내가 겪어야 하는 이 부활을 얻기 위한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 이것들은 피하고 싶고 오직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얄팍한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며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만을 받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영광만을 바라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부활 역시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은 두 개의 대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첫 번째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참다라는 이 표현은 휘포메노멘이라는 표현인데요. 고난을 참다 견디다라는 휘포메노의 현재형 의미예요. 휘포메노는 뭐뭐 아래에서 견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통을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견디는 것, 바로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이미 과거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 참는다라는 건 현재 시제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고난에 대한 인내와 견딤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임을 말하는 일종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싫죠.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그 유아기적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고난은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은 어찌 보면 이후에 받게 될 상급의 이 땅의 보증,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주변 돌아보시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상이 있구나, 상이 크구나, 정말 그 땅에서 주와 함께 참으며
참음으로 그가 그때 왕노릇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길 원하지 않죠. 그 고난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맞닥뜨려지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것이기에 이것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에게 상급이 있구나, 내가 그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그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인내, 참음,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에 비길 만한 심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훈을 따라 지금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며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회피하고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유아기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성숙했다면, 자랐다면 마땅히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그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에게 상급이 있구나 라고 확신하며 그 복을 소망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대립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한번 이기고 한번 지면서 그 와신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와신상담은 어떤 의미냐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섭에 누워 자고, 섭이 이제 땔감이죠. 땔감에 누워 자고, 또한 그 쓰디 쓴 쓸개를 맛본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쓴 그 쓸개를 맛보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리라. 편하게 자지 않고 땔감 위에 잠을 자면서 불편하게 잠을 자면서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말 거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와신상담의 이야기이죠. 이처럼 복수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자성어의 의미인데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복수를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위해 괴롭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그 복을 보장받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와신상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실제이고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왕노릇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두려울 것도 없고 또한 손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분과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보장되는 가치 투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할 거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노릇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왕권을 잡으셔서 믿는 자들을 그 주님의 자리 가운데 그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날이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와신상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는 앞으로 받게 될 미래의 영광을 확실히 보장하는 보증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배척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로마 당국으로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기독교 신앙을 부인함으로 자신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실제로 주님이 잡혀가는 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나도 저렇게 잡혀가면 저렇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히고 고난당하고 혹시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순교하는 거 아니야? 라는 갑작스러운 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기 때문에 새벽다고 울기 전에 그는 3번 주님을 부인하죠. 하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에 베드로는 변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숨었던 12 제자들도 다 변해요. 부활의 그 영광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 역사 속에 보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 다 복음을 위해 순교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다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관련시켜서 본다면 성도가 인내해야 할 한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를 고백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오더라도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인내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내입니다. 참음으로 왕노릇하는데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그 생명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순교자의 찬송시를 부르며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좀 참다가 고난이 도가 지나치면 인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닥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인내의 각오가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수백 년간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죠.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일제히 탄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교권이나 공산권에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가거나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소규모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소음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여서 한 10여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막 청년들이 예배 드리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목소리가 커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데시벨이 70데시벨, 80데시벨 넘어가면 자제시켜요. 쉬,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찬양을 크게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이렇게 작아져요. 왜 그래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삼엄한 단속으로 그 큰 소리 내지 못하며 함께 모여서
그래서 막 예전에 그 단기선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1년 2년 정도 이제 단기로 그 사역지에 가서 함께 사역을 돕다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좋은 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들이 1년 이렇게 예배드리면 소리내서 찬양을 큰 소리로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 리트릿 뭐 이렇게 수양회를 가면 그 외지에 수련회 장소에 가면 거기 이제 아무도 없으니 거기 막 마음껏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한대요.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좋은 환경이에요. 참으로 복된 나라죠. 복음을 탄압하던 제도나 권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바이러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우리가 나약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지키고 하기를 원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생명과는 관계없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특별히 포스트 모던한 사회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주를 부인해야 하는 그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위축되는, 부끄러운,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제도와 이 시스템 자체가 타락한 이 제도 속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참아내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그 고난 속에서 부인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인내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의 인내는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도중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고난을 인내할 것을 다짐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미쁨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 믿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부인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정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이 13절의 바울의 고백은 배교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씀이고, 반대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된 말씀이지만 반대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이야기한 대로 그 미쁨을 믿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이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참아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미쁘심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부인할 때 우리를 부인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때 인정하시는데 그러한 원칙이 변함이 없는 이유는 그분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Al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은 하실 수 없다. 주님이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느낌이 들죠. 주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이 진술과 고백은 주님의 전능한 속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전제적인 폭군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 마음대로 발휘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속성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은 그분의 속성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존재와 속성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기에 그 미쁨을 우리 가운데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은 자비와 공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 그분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러한 원칙에서 스스로 벗어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미쁘신 신실하신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내용은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대로 순교자의 찬송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감수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고난당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말 주인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주님 아래서 참고 인내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면 마침내 그때가 되면 주님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며 다스리시는 그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노래하며 그 길을 담담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부인하실 것이고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인정하면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미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런 순교의 현장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하지만 그 순교자적인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자리 속에서 이게 왕노릇하기 위한 보증이구나. 내가 이 고난받는 이 길, 그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할 때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 고난을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교자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또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때가 되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 초대교회 시절 이 순교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불렀던 이 노래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참음으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미쁘신 그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믿음의 삶, 이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서의 이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24번 문항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힘과 형벌에서 구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